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을 봤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뭐라고 하니 하는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누가복음에는 장소가 확실하게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나타나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지역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 나라에 분봉왕을 두었어요. 분봉왕. 근데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통하여서 대리로 이렇게 세워놓은 통치자인데, 그런 대리 통치자를 통하여서 잘 치료를 하다가 이가 죽고 나니 그 아들들에게 분배했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위쪽에는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지배했고, 그 중간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를 했는데,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아들들이 나눠서 분배해서 분봉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봉왕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도지사 이 정도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근데 이 빌립이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니까 잘 보이려고 수도를 정했는데, 그 수도에 카이사르 이름 하나, 자기 이름 하나 이렇게 붙여갖고 카이사라 빌립,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곳을 수도로, 한양으로, 서울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 빌립이 지배하는 도시, 그 나라 지역의 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엄청 큰 걸 지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신처럼. 그래서 로마 황제 스스로가 아우구스투스 해서 나는 신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할 정도로 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격화해서 신으로 모신 곳이 아주 큰 신전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북쪽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서 거기 가서 굳이 마태복음에는 서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왜 하필이면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올라가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의도가 분명 있죠. 예수님이 그냥 묻는 게 아니죠. 굳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보니까 날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덧붙여 있죠. 엘리야, 세례 요한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선지자 중 하나일 때 예레미야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질문은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냐? 무리가, 너희들 말고요,
온 무리, 수천 명의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엘리야,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옛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혁명가처럼 보이는, 또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혁신적인 메시지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쳤으니까요. 이렇게 혁신적인 아주 쇼킹한 이슈가 될 만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냐면 이 빌립의 형인 안티파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오게 했기 때문에 안티파스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막강한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다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문둥병을 고치고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 안티파스가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두근두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내가 죽였는데. 요거는 앞에서 봤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구약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종들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종들과 대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그 비가 안 오는 그 시대에 비를 오게 한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엘리야 같은 거예요. 막 죽은 자 살리고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나? 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 나라가 망해갈 것을 알고 또 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슬퍼서 회개를 촉구해요. 제발 주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수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그냥 못 지나가. 죽은 자 그냥 못 지나가. 예수님한테 청을 넣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진정 또 가족을 못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죠. 배고픈 그들에게 그냥 보낼 수 없잖니. 그래서 먹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또 옛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요. 대부분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다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반면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옷도 화려하게 입고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11조도 받고 그랬지만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서 쓴 사람들이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쓴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인생은 그다지 평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뜨내기야. 그리고 노숙자 같아. 뭐 여기저기 다니고 진짜 영 아니오시다야. 외모는 깨제제, 키는 작아, 뼈는 작아서 왜소해. 그냥 연한 순 같고 그냥 흐늘흐늘 약하디 약한 그를 보면서 아이고 선지자 같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굳이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 앞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누가 참 신이냐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의 2년을 넘게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느끼고 있니? 나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니?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몫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제대로 정답을 말했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마다 메시아는 있었어요. 모세도 그 시대의 메시아였고 또 다윗도 그 시대에 따지고 보면 메시아길 해요. 왜요? 그 백성을 구원한 자니까.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진짜 말하는 메시아는 더 메시아예요. 더 메시아. 이게 뭐냐면 진짜 오리지널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잠깐 쓰임받는 구원자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그리스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에서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에 제일 기뻤죠.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얘들아 내가 누구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대답한 것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다른 말로 기름 부은 자 또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인 거예요. 구원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창조주, 주인, 선생님, 랍비, 좋은 선지자, 카운셀러?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길 원해요.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엘리야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내게 과격한 능력을 행해주기를, 또는 어떤 사람은 내게 세례 요한처럼 좋은 메시지, 좋은 소식만 전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제각각.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기뻐요. 제대로 나를 인식하고 있구나. 제대로 신에 대한, 참 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네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진짜는 이거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볼게요. 진짜가 뭔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요, 너무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가 기뻐서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열쇠를 갖고 있으면 문 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열쇠 없으면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를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 바른 고백했지? 내가 그 고백을 한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예수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아니 한 것이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너희를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는 자야. 내가 영생의 키야. 마스터 키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내가 천국 열쇠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 교회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권세를 교회에게 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리스도라 시인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면 구원을 받을 거고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 하나가 딱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 원죄인 선악 사건 뒤에 나오는 모든 태어난 사람은 원죄인이에요. 근데 이 원죄인은 수고하여야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라고 한다고 편법을 써서 요령을 피워서 편히 살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편한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피해가면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살짜리는 3살의 무게를 갖고 살게끔 되어 있고요. 30살은 30살이 60살은 60살에 짐을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죄인이기 때문에 당근 질 수밖에 없는 짐입니다. 인생의 짐입니다. 이거 피하면 편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지요. 돈만 있으면 편하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능력 있고 막 돈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돈이 답이라면 그룹 총수가 자살을 하거나
재벌집 아들, 딸들이 자살을 하거나 마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손에 마스터키가 돈이라면 그 돈만 가지면 권세를 가지고 즐기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들 나름대로 돈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짐이 다 있어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날이 다 고난이라 곤고해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지 않았으면 영생의 길이 없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짐을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짐을 주거든요. 인생의 짐을. 그래서 우리가 진 짐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진 짐은 세상의 짐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같이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짐을 같이 져주니까 짐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나는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요. 종국의 끝에 가보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들이 먼저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지혜를 얻듯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떨어져 산 사람들은 그 피해서 지 맘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수고한 짐이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그 무게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기 싫어서 피해가다 보면 계속 더 피해가다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모욕과 더 큰 천시와 더 큰 모멸감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왜? 자기 본분을 다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는 부모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있어요. 그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게 하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무게를, 교회의 무게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가볍고 쉬운 짐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도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참 신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